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종교적 엘리트들을 향한 그들의 외식과 교만과 위선, 형식을 아주 강도 높게 책망하시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 이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을 주시는데요.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난리와 소문들, 기근과 지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징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의 핍박과 성도들의 핍박, 그래서 배교가 나타나고요,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제야 이제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요, 아주 비밀한 가운데, 성령의 인태하심 가운데, 또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낮고 천한 곳으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그런 역사 속에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 우주적인 천재지변의 역사 속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심판을 이루시는 재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너희들이 천기를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시기와 세대를 분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예기치 않은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이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인가?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25장에 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첫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즉 마지막 날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믿음 생활. 오늘 본문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 열처녀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어떤 결혼 풍습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의 결혼 풍습은요, 결혼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요, 이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고요, 밤중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랑은 이제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는 동안 신부는요, 목욕을 하고요, 옷을 입고요, 또 향수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면사포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는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신랑의 집에 와서 보통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의 집인 이 신랑의 집으로 오는 그 동안에는 이 들러리라고 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고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밤중에 시작되고 있으니까 막 새벽녘에 오기도 하고요. 밤 늦게 이렇게 도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은 이 등불을 준비하는데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이 등에 횃불에 이 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 행렬은요 굉장히 아주 멋있고요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인잔치로구나, 지금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고요.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신랑의 집 주소, 이 상황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거든요. 근데 초대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 횃불을 보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들러리들의 횃불을 보고 이제 그 시간을 알 수 있고요, 장소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을 지금 맞으러 등을 들고 등불을 밝히고 이제 10처녀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 등불을 밝힐, 횃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만 있는다고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횃불,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어야 된다. 물론 준비는 했는데요,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과 함께 지금 신랑 맞으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랑이 더디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시간을 잘못 예측하게 된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맘때쯤 신랑이 오겠지 그랬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니 지금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졸면서 자요. 여기 슬기로운 5처녀도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도 다 자요.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다, 신랑 맞으러 가자, 맞으러 나와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7절,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고 등을 준비합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기름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나누어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가 다 쓰기에는 지금 이 등불이,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차라리 사오는 게 낫겠다. 지금 우리는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밤중에 나가서, 그 새벽녘에 나가서 어디 가서 기름을 사기도 불편하자. 문들이 아마 다 닫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열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가져왔든지. 나중에 보면은 이 미련한 5처녀도
기름을 가지고 와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려고 그러는데 문은 이미 닫혔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등불을 이제 밝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그 순간에 준비하였던 자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제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여분의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주 급하게 그 밤중에 다행히 기름을 사서 돌아왔지만 이미 혼인 잔치에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죠.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요, 참 냉정한, 아주 냉혹한 말을 듣게 되는데 12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못하겠다. 마태복음 7장에 한상수훈을 마무리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절,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더디 오십니다. 지금 막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마지막이 다 가까웠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의 시간도요, 거진 이제 끝날 때가 되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신랑이 지금 더디 오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 때와 시를, 그 날과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여분의 기름,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미 문이 닫히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잔치가 시작되고 나면, 문이 이미 닫히고 나면 그 다음 기회는 없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예요. 누구에게 공평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차별된 기회라고 얘기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회는 공평하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고 없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전쟁이 나도 환난이 나도 능히 방비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진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더디 오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날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삶이 돼야 되고요,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 두 번의 기회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 이 시간들을 아껴야 돼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런 언어의 표현은 뭐예요?
시간을 붙잡으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동일한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에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신 시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언제 오시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준비하고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거기에 자서전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 고등학교 친구, 아주 절친인 그 친구, 그 친구도 혼혈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난 두 사람의 심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요. 한 사람은요, LA의 노숙자로 전락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세월을 아꼈고요.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러나 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세월의 시간들을 물 쓰듯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매일 삶은요, 천국의 리허설 하는 날이에요. 매일매일 천국의 리허설을 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 조금 좀 오침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요. 그 시간이 그냥 까먹는 시간이고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아껴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 계세요.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을 하셨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 최재천 교수님,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의 공부 비결, 하버드 공부 벌레들 이런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미국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자신이 좀 가난하고 이 등록비가 넉넉지 못해서 이 알바를 했는데 기숙사 사감을 했다는 거예요. 근로장학생 한 거예요. 학생이지만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생들의 그 기숙사 생활을 아주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그 삶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하버드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After Harvard, life is so easy. 이러니 하버드 졸업하고 나면은 그 인생은 매우 쉽다는 거야. 하버드만 잘 견디면은 하버드만 졸업하고 나면 인생이 매우 쉽다는 그런 격언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루 18시간을 공부하고요. 2-3시간밖에 안 자고.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은 혹시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열흘을 앞서 산대요. 열흘을 그들의 시간표 스케줄은요. 오늘이 3월 21일인데 3월 31일의 일정, 열흘 앞의 일정을 미리미리 소화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앞도 우리가 계획하고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최재천 교수님이 그걸 이제 공부 비법이죠. 비결이죠. 그것을 익히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이 교수님을 인터뷰했던 그 기자도 한번 그 삶을 이제 처음엔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하루라도 준비하고 미리 그러니 훨씬 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었고 정말로 유익한. 저도 그 기사를 읽고 한 번씩 해보는데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되어진 일들은 아주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문장력이나
요약이나 뺄 걸 빼고 첨가할 거 첨가하고 더 묵상하고 더 준비하면서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오늘도 24시간 주어졌습니다. 올해 2021년 365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요.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는요 그때 가보면 알지, 그때 근데 10년 후에 20년 후의 인생은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전 10년 후에 선교사 할 거예요, 전 10년 후에 뭐 사장이 될 거예요, 전 10년 후에 과학자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또 하나 질문해. 그럼 오늘 너 뭐 할 거니? 오늘 뭘 할 거니? 대답이 없어요. 10년 후에는 뭐 할 줄 아는데 오늘 뭐 할 거는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한 달 후, 1년 후, 그럼 10년 후에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20년 후에 어떻게?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을 살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이 새벽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입니다. 낭비하고 아무 의미 없이 계획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열천의 목적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하나님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충분한 여분의 기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자면서 낭비했던 그 시간 속에 예기치 않은 그 시간에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선물의 시간, 은혜의 시간 잘 살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